오늘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을 불렀는데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할 나이에 그 아들을 선교지에 보냈다고 합니다. 17살 나이에 선교지로 보내놓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의 가정에서 생활을 하게 하는데 간혹 이제 선교사님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죠. 선교사님, 우리 아들 잘 있나요? 잘 사역하고 있나요? 안부를 물어보면 선교사님의 대답은 그럼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서 탈이지요. 이런 대답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선교지 보내놓고 보니 또 선교사님의 집에서 눈칫밥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짠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선교지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먼 길을 떠나서 선교지에 가서 아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마치고 저녁에 잠깐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대요. 아들아,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을 낼 때, 열심을 낼 때 너는 내 아들이란다. 뭐 당연하듯이 쳐다보았겠죠. 그러나 꼭 기억할 말이 있다. 내가 잘해도 내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실패해도 너는 내 아들이란다. 그렇게 아들을 격려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다음날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랍니다. 너 어제 참 말 잘하더라.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내 아들을 보낼 만큼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도 내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때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도 명심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그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마음에 밀려와서 그냥 펑펑 울면서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잘해도 우린 하나님의 아들 자녀고 때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변함없는 내 아들이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로마서 5장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한 말씀, 로마서 5장 말씀이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내 자신을 아는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신을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알고 있는 이름 있고, 우리의 생년월일을 알고 있고, 우리의 본적 알고 있고, 또 현 주소 알고 있고, 부모님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나를 아는 걸까요?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내 생년월일을 알고 있는 것이 나를 알고 있는 걸까요?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 나를 알고 있는 걸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정보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고, 취업할 수도 있고, 외국에 나가는 여권 만들 수 있고, 비자 만들 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나라를 향한 문제이고, 영생을 향한 문제이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만 있으면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이름, 생년월일, 본적, 주소 알고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천국 여권 비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하게 다루고 점검해 보아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복음 앞에 말씀을 들어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소제목을 가지고 6월 달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이 성경의 말씀은 절대 나에게는 복음은 아닙니다. 내 복음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20세 월드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16강에서 이겨서 이제 8강으로 올라갔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아침에 경기를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저도 보았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핫한 뉴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002년도 월드컵 하면 우리 온 국민의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처음으로 열린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16강에 올라가고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올라갈 때 그냥 정말 온 국민은 열광을 했었습니다. 이 도시의 물결이 붉은색으로 물들었고 그냥 대한민국을 소리 높여 외쳤고 그렇게 이길 때마다 여러분 이길 때마다 수당이 나왔었나요 그때? 국민수당, 승리수당이 나왔던가요? 길거리 응원 나가고 모여서 도로 응원하고 저 경기장 모여서 같이 응원하면 알바비 나왔었나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죠 그때. 근데 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속한 국민 이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16강 경기를 치렀던 그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린 이겨서 기분 좋은데 그 나라 사람들도 기분 좋을까요? 이 땅에 살고 있다니까요. 기분 좋을까요?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국이 이기면 기분이 좋아도 자국이 지면 기분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거, 슬픈 거예요. 그 선수들이 패배하고 난 뒤에 운동장에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같이 눈물 흘리는 겁니다. 왜? 정체성이기 때문에, 자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준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이 땅에 몸을 딛고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나의 영적인 소속은, 나의 영적인 정체성은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 시민,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되었는가에 대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나. 또한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 시민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국 소식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또 인도와 가이드가 이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이렇게 늘 재미가 없을까? 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까? 모르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것은 제가 무슨 다른 나라 언어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지 않죠. 모르지 않는데 알긴 알겠는데 왜 이것이 나에게는 알긴 알겠는데 모를까? 알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데 오늘 그 일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내 소속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내 정체성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마치 외국에 나가서 TV를 틀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TV를 틀어놓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끄는 겁니다. 계속 듣고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루한 겁니다. 졸린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마치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이야기, 가장 재미없는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자매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입니까? 뭐 그런 이야기처럼 계속 듣고 있는데 그냥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그냥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관심도 없고 모르는 이야기고 상관없는 이야기고 그럼 그 다음 반응이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토매틱입니다. 자연스럽게 졸립습니다. 따분합니다. 지루합니다. 시계 봅니다. 빨리 끝나야지. 빨리 집에 가야지. 오늘 그렇다면 이 정체성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오늘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서론적으로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야곱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여기 접어두시고 47장을 한번 가보시면 47장 그의 인생을 바로 앞에서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47장 8절 말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8절 9절 한번 우리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가 130살인데 내 지나온 날은 참 험악했습니다. 여기 험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험악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악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악, 악이 나오죠. 그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내 지난 날의 삶은 다 죄뿐이었습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멀고 험한 이 세상길 그냥 지난 날 돌아보니 내 인생길은 그냥 죄뿐입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고백입니다. 태중에서부터 험하게 잉태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죄인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태중에부터 싸우거든요. 싸우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집에 살면서 그가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가 취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속이는 거였었어요. 어떻게 형을 속일까?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까? 이것이 그가 일상적으로 갖는 관심이었었습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자, 팥죽을 형 돌아오는 길에 쓰고 있는 이유가 진짜 배고픈 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형인데 형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봉사는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것 때문일까요? 형을 위해서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방법 써봐도 안 되고 저 방법 써봐도 안 되는데 우리 형은 먹는 게 약하구나. 아, 그럼 팥죽이면 되겠다. 그냥 속이기 위한 연구만 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지?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받을 저 축복을 내가 빼앗아내지?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이 그냥 내내 두렵고 불안하고. 자, 오늘 본문 앞쪽에 와서 보시면 32장 7절 한번 볼까요?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더라. 자, 다시 여기까지만 32장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혹시 내 마음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두려운데 나도 지금 답답한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이 왜 없습니까? 근데 야곱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야곱의 삶이었었습니다. 오늘 뭐 에서를 만났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의 모습은 그랬었습니다. 속이고 살면서 두려울 리 없고 평안할 리 없습니다. 그냥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가 계획한 그 방법 목적이 이루어진 것 같아 보였었죠. 형도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또 두렵잖아요. 또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망갔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았었습니다. 그것을 살면서 20년 동안 살면서 자, 여러분 31장 4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40절부터 한번 볼까요? 40절 41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실 분 계시죠? 자, 41절 읽어봐요. 다 계속.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습니다. 10번이나 외삼촌은 계약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면서 그가 속임수의 명수 아닙니까? 야곱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또 있거든요. 그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방식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눈물 나게 한 것을 그대로 겪는 거예요. 심은 거 겪습니다. 너 속이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 힘들었는지 아느니? 겪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겪습니다. 자, 그러고서 20년 동안을 살면서 이젠 도무지 못 살겠다. 한계가 와서 외삼촌 집에서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다시 잊혀졌던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 그것이 바로 형 에서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32장 말씀.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길을 가면서 듣고 있는 이야기 6절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다 잊혀진 지난 날이었었는데 형 에서의 소식을 듣자 야곱의 반응은 7절 읽었던 말씀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래서 그 밤에, 이 두렵고 답답한 그 밤에 야복강에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와서 보시면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 그 과정 24절,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몸이 부서지도록 아까 31장 보았던 것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아온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다시 25절 32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겁니다. 지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럼 뭐가 축복입니까? 야곱이 원하는 축복이 뭡니까 도대체? 지금 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의 지금 근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이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은 형 에서 아닙니까? 형 에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서 좀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에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에서 때문에 두렵고요. 에서 때문에 답답하고 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야곱은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또 이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이게 이때가 나이가 야곱 몇 살쯤 됐는가 하면 약 90살이 넘었습니다. 90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한 밤이 90년의 인생이 지금 이 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이게 90년 인생 야곱의 모습이었었어요. 살아온 인생의 모습은 계속 씨름했었고 씨름하면서 몸이 부서지도록 씨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축복을 받는 것. 그 축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는 것, 내가입니다. 그러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잘 보십시오. 자, 27절 말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뭐 이 상황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잖아요. 지금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말을 하는데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어울립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질문은 야곱이 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 속에 두렵고 답답함이 반복되어 왔었던, 그렇게 네가 몸이 부서지도록 수고하고 애써왔지만 계속 네가 지금 반응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또 두려움이고 또 답답함 아니냐? 이것이 반복된 원인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는 아직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단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생의 그 정체성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이 의도가 이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 정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 이름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 속에 담겨있는 야곱의 대답 참 잘한 겁니다. 맞아요. 야곱인 건 맞아요. 근데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뭔가 하면 움켜준 자예요.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저 야곱입니다. 저 야곱이 맞습니다. 저 이름 그대로가 저가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과 함께 고백한 야곱의 중심의 고백은 저의 정체성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백과 함께 지난날 야곱이 그동안 풀려지지 않았던 나는 왜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함이 반복될까? 왜 내 인생은 늘 속이는 인생을 살아와야만 했었을까?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움켜쥐면 더 갖고 싶고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었을까라고 하는 그가 살아온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실타래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런 겁니다. 죄는 이 땅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 되라고 말한 거고 있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죄 아니었습니까? 선악과도 먹어버려. 그 죄로 출발된 거 아니었습니까? 너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게 죄입니다. 네가 갖고 싶은 걸 가져야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따라 추구하며 살게 만든 것이 죄입니다.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다 뜬구름 잡는 것인데 줄 수 없는데 채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잡으려고 그거 움켜쥐려고 몸이 부서지도록 달려온 인생이 바로 죄로 인해서 죄의 유혹 속에서 죄가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온 삶의 모습이 야곱의 삶이었고 우리 모두의 삶이 아닙니까? 가질 만큼 가져보았지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었고 이런 인생 속에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구나, 답답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죄인인 걸 인정하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름을 바꿔주마.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서 일생일대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복을,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존재가 바뀌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은 그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직면케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거든요.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고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는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너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 수 없는 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선악과입니다.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실패를 모르고 자라왔어요. 계속 승승장구. 뭐든지 하면 다 돼요. 뭐든지 다 됐어요. 자, 그렇게 살면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 나는 진짜 슈퍼맨, 능력 있는 사람. 나폴레옹의 그 어리석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지. 그럼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일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이 내용 좀 더 다시 살펴보겠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들어 주심으로 동산 중앙에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임으려 하지만 여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는 내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보면서 그 앞에 딱 직면하면서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면서 맞아, 내가 못하는 것이 있지. 그 말을 어디로 인도하라는 안내하는 디딤돌이 어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 그때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함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선악과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난 정말 할 수 없는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고 고통 아닙니까? 아니, 힘든 문제를 만났어도 내가 할 수 있다면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딱딱딱 풀 수 있다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왜 문제가 되는 거고 왜 힘든 고통의 시간이 되는 건가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그때 그 한계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우리의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보게끔 하기 위한 질문은 너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 야곱입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여기 앞에서 보니까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때 은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은혜는 그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된 선악과를 중간중간 심어 놓으시면서 우리 한계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nothing이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인식하고 인정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프고 힘든 여정이지만 중간중간에 우리 한계를 계속 만나게 하십니다. 또 선악과를 만나게 하십니다. 또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또 만나게 하시고 애서를 또 만나게 하시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 밤을 또 만나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은 못 깨닫는 게 문제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음으로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90년입니다. 90년. 그가 기도를 안 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까?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순간순간 응답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응답된 그 인도받았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그가 움켜쥐려고 했었던, 그가 가지려고 했었던, 그가 더 많은 소유를 위한 하나님도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태도는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는 그 로마서 앞에 서론은 어떤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아 너희가 죄인이다. 이거 좀 인정해다오. 참 유대인들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영적 자부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 당연히 구원받은 민족, 이게 유대인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죄인인 거 인정하겠습니까? 죄인인 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님 받아들이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도 그 종교의 그 완벽한 환경 속에 살아도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깊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못 만납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영적인 정말 중요한 질문 앞에 내가 서본 적이 없고 이 질문 앞에서 계속 비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참 교회에서 많이 듣는 멘트고 용어이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 또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기도 하시죠? 여기 뭐 죄인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 이런 정도일 겁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병의 증상이 무엇인지는, 그 증상을 보여서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가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지 알죠. 그죠?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의사의 그 진단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나타난 내 생각을 가지고 괜찮다니까요. 뭐 건강하다, 문제 없어요. 생활하는데 문제 없다니까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긴 안 좋은데 지난주에 좀 과로해서 그런 거지 몸이 뭐 그래 심각한 문제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닙니다. 다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몸이 뭐 피곤한 거 분명히 맞다니까요. 그런데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심각한지 아닌지는 진단 받아보라니까요. 그런 정도라니까 우리가. 죄인인가? 맞죠, 죄 맞죠. 내가 죄인가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는데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필요한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 생각처럼. 저 이방인들은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저 심각한 죄 짓고 최근에도 그냥 뉴스거리 들려오는 이야기 보면 참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까? 저 젊은 청년이 어떻게 저런 끔찍한 죄를 지을까? 늘 듣고 있잖아요. 저 사람에겐 예수님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죄는 아니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봉사도 해왔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병은, 이 몸의 병은,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면 진단을 정확히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정확한 진단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심히 두렵고 답답할까? 여러분,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 가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가면? 정신과 의사에 가면 찾아보면 나올까요? 이 세상에서 나오는 진단들은 100% 오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내 마음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어디든 찾아가 보십시오. 누구든지 답은 줄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답은 100%, 99% 아닙니다. 100% 오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 믿나요, 정말? 이게 진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찾아가서, 이거 잘하는 말씀이지만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십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자, 1078쪽.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인데, 마음의 문제인데 그 뒤에 성경이 말씀하시죠.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왜 부패했는지, 왜 두렵고 답답한지 누가 알겠느냐. 성경은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나 여호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진단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아야만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근본적인 원인과 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안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도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능성. 이게 마귀의 잘못된 복음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이런 사람? 내가 범죄한 뒤에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가운을 입었네요. 제가 우리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어떤 교제라기보다도 이제 운동하는 거기에 운동하시는 어떤 분이 성도분이 계시거든요. 알죠, 저를 목사님인 거 알고 다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저렇게 목사님이셔. 그런데 그분이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계신데요. 그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검색해서 듣고 계신데요. 아무튼 그러면서 거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여기 설교하는 거 있어.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틀어서 이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믿지 않는 분들이 가운을 입고 설교하죠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들으시면서 대법관 같으시네요. 대법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관 가운을 입고 있으면은
법관이 되는 거고. 당신 누굽니까? 법관이에요, 법관. 내 입고 있는 옷,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학교를 나왔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곳에 살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가 이런 사람이고, 심지어는 우리 자식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옷으로 나를 포장하고 가려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만큼 대단한 나에게는 아이고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교회 가서 죄 이야기 이런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이게 마귀복음이라니까요. 잘못된 무화과 나무 잎에 가려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으로, 이 껍데기 옷으로 천국 시민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계속 속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안 들려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가장 겸손하게 주신 복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겸손하게 받아야 복음이 된다고요. 누가 겸손하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너는 누구냐 도대체 지금? 이 질문 앞에 내 존재가 누구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문제를 만났다면 오늘 나를 만나는데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동시에 어떤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건가 하면,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함께 포함된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기까지 안 가면 아직도 나는 죄인인 걸 모르는 겁니다. 저 괜찮다니까요. 감기 조금 걸린 것이 지금 중병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 내가 스스로 진단하여 내 스스로 나의 존재를 다 정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병원에 정말 가서 의사를 만날 때 내가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병원 갔습니다. 의사를 만납니다. 자, 그러면 의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그냥 됐습니다, 집에 가세요, 그 말 그렇게 듣고 싶으세요? 자세히 듣고 싶죠? 오랜 시간 좀 만나서 이야기 좀 좋겠죠?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까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자세히 듣고 싶어 하시죠? 만약에 그 의사가 그냥 바쁘다고 그냥 됐습니다, 다음 환자, 그러고 나면 약만 처방지만 딱 주고 가면은 뭔가 아쉽잖아요. 왜? 나는 지금 심각한데 아픈데 왜 저렇게밖에 대우를 안 할까? 좀 잘 이야기해 주시지. 아프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죄인인데 주님, 정말 주님 필요합니다. 말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 겸손함이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죄인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얼마나 구박을 합니까? 예수님은 구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거기서 구원을 입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탕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 같이 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어서 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란다, 하나님의 자녀란다,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특권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